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한 것에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귀주일이라고 하자 하고 이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가까운 때를 택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백마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빠진 몸매, 튼튼한 근육에 기름을 발라 놓은 듯이 반질하고 아주 피부가 좋고 아주 늠름한 걸음걸이로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려오는 백마, 그 백마를 타신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새끼 나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짤막한 다리에다가 건조한 피부, 부실한 어떤 근육, 그 위에 장정이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전사의 모습도 아니고 왕의 모습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광대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당신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이 시온의 딸은 성경에 어떤 도시는 여성명사로 쓰고 그것이 거민들은 다 딸로 이렇게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하는 말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셨으니 곧 어린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스가랴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메시아로 추앙받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 나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유함을 상징하고 연약함을 상징하고 때로는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옹고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강한 의지를,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꼿꼿하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권은 백마로 상징되는 능력과 승리와 영광의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 광대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비척비척 그렇게 걸어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깔아놓고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마치 전쟁 영웅을 맞이하듯이, 대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지만은 이때는 대개 호산나 할 때는 만세 만세, 뭐 왕 만세, 대통령 만세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신무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그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은 저 갈릴리 촌 사람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정말 세상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몇 사람을 데리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탄 것은 새끼 나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각지에서 그분이 행한 엄청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이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필경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옛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마카비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을 재건시킬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분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구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 흥분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왕이라고 결론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백마 탄 전사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곳에 와서는 순환과 모욕과 또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흑암의 권세자인 원수 마귀에게, 예수님은 빚진 것이 없지만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고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갚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온 세상을 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호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환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망,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환호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불과 닷새 만에 대제사장과 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금 전까지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마를 탄 전사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왕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늘 높이까지 솟아올라서 군림하는 왕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
무력과 금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왕,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백성을 살리려는 왕, 나사렛 예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토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높아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 또 누구를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가자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것, 그 하나님을 소개시키고 그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인도하는 그것, 그 하나님께 소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왕을 원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회사 사장이든 장관이든 또 어떤 직장 말단 사원이든 모든 자리는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다스리겠다고 말하면 그 왕이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가까이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에 있던 다른 것도 버리고 또 새로운 또 어떤 근무처를 마련해 가지고 늘 도어 스태핑 하면서 늘 대화하겠다고 하더니 어느덧 다 이제는 없어지고,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세상에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아 마땅한데 실상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 군중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빌라도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하고 말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밖에는 없다고 대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왕을 더 좋아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군림하는 왕을 더 좋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런 야심을 끝없이 불태우는 그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 그 영웅들을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열광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전신무장하고 백마를 타고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깃발을 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대중은 생명을 초교와 같이 바쳤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세심히 살피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지도자들은 별로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총독 관저 광장에 모여있던 유대인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때 그 무리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 같으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 같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점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더 강력하고 화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같이 무력하고 매력 없는 왕을 모시고 사느니 차라리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던 비틀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느냐,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희생 제물을 찾아서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 마음에 합리화시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틀린 욕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 섬김의 왕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나 있게 마련인 이 뒤틀린 욕망, 왜곡된 욕망,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커지고 싶은 마음, 친구라도 아내라도 다 짓밟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담 때부터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조차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뒤지느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니 차라리 함께 죽는 편을 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비틀린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 욕망을 우리 스스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누가 똑똑하고 누가 정치를 잘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저쪽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사람이 안 됐어요. 이쪽 사람이 내세우는 이 사람이 됐어. 그래서 저 사람들 누르고 대리만족이라도 얻고 싶어하는 사악한 독재자에게 군중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재판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불과 닷새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을 흔들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욕망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신 왕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야만이 평안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계산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야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명패를 걸어두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명패를 걸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나라 말로 쓰였습니다.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로. 대제사장들은 나중에야 그것을 발견하고는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니까 그 위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십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지만은 빌라도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위에 걸려있던 그 명패는 침묵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왕으로 취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도 승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의 경험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 주님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존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들려서 영원하고 참된 왕으로 높여주셨고 오늘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의 권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타시고 낮아지셨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참 그것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귀한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미미해 보이지만 이렇게 살서 되겠는가? 이런 믿음이 뭐를 주겠는가? 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